지난 한 주간은 제가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휴가를 지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만해 한용훈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죠? 민족의 성인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 만해 한용훈님을 기념하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숙소를 정해서 이렇게 가서 지냈습니다. 평소에 에어컨을 안 켜고 살다가 밤새 한번 켜놓고 자고 나니까 목이 콱 메여서 지금까지 목이 좀 많이 잠겨져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고 넓고 높고 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정말 실패자인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존감 없다가 자존감까지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꼭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수많은 기억들 중에 특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대표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게 한 것 또한 어떤 스승들로 인합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다가 각자마다 참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인간이라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죠.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는 특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한마디로 부모님의 사랑, 내리사랑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부모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요, 또 하나는 우산 장사였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 한 분은 집신장사, 한 분은 우산 장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비가 오면 걱정 아닌 기쁨, 또 햇빛이 나면 걱정 아닌 또 기쁨. 이게 아마 끊임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지없이 부모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0장을 읽었지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반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잡혀갔던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 몇 분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받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요. 포로가 되어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장로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화 안 풀린다. 절대 너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대답을 하셨다 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이 없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은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변이다. 그의 이름에 존귀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거나 폄하하거나 멸시천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민수기서에 보면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와서 너희가 들어갈 땅을 한번 살펴보아라 하며 12명을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한번 갔다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이렇게 누비면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지요. 첫 번째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말은 목축업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풍부한 그런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땅이었다. 이런 보고이죠. 근데 두 번째로 보고하는 두 번째 보고가 심각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덩치와 그들의 덩치를 살펴보니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작은 자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망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그냥 살도록 놔두지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후예들인데 사실 거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외모로 볼 때에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그런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지도 못한 싸움을 하도록 하느냐. 사실은 버거운 상대는 버거운 상대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셨는데 그의 은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불평불만만 그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진정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겠죠. 성경을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모세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야, 이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옆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두 가지 보고를 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렵습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모세가 엎드려서 회중들을 향하여 진정하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뭘 하나 하면 돌을 들어서 회중들이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곳을 막 던지려 죽이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마라라는 그런 곳에서 샘물을 내어서 물도 마시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느냐?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살아가기 편하도록 그렇게 다 해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들이 행동을 했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다른 강한 나라 백성들로 삼아서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있지 않겠죠. 모세가 민수기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건 설명을 조금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런 소문이 이방인들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신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는 신이었다라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는 한없는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포로가 많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합니다. 말씀합니다. 4절 너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포로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가정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1절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포로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해에 일곱째 해 5달 14째 날, 그러니까 서기로 말하면 BC 590년 5월 14일입니다. 이때 여호와께 앞에 물으려고 앉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었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4년 앞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4년, 멸망하기 전 4년 앞에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포로 생활까지 와 있었지만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가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9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볼 때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회복의 길을 지금 또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오라. 회개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초대 왕 사울 왕부터 둘째 다윗, 셋째 솔로몬, 넷째 르호보암 이런처럼 왕이 20대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한 400~500년 동안 조상들이 지어왔던 우상숭배 이런 죄가 가득히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멸망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앞에 왔던 민족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들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는군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4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마지막까지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레미야서가 52장인데 19장을 걸쳐서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절대적으로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지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하면 만환경은 없었겠지만 먼 거리를 쳐다보면서 마을 어귀에 있는 도로를 신장로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신장로를 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놈의 아들이 언제 오나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안 나아가고 있는가 뚫어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라고. 이해는 잘 하시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려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뭐 젊었을 때 해주지 다 죽어갈 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다라는 사실은 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재물, 명예 이런 거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천국에는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우리는 근본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시켜 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만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날, 그날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 뜻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만하고 이 찬양은요 일본인이 지었습니다. 사사오 데스사부로라는 그 분이 작시를 했는데 우리 한국 그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 것이죠.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찬송인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500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오셨습니다. 마지막 4년 남아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여기에서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버려라. 우리 눈으로 보는 가정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흠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리고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 변하는 것이죠. 그래도 안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안 버리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다시 9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까지만. 내 이름을 때문에, 그러나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왔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었을 때 믿음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죠. 칭찬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분냄이 있었고 분을 참지 못해서 지나친 화도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런 패역한 삶을 많이 살아와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에스겔서는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계속해서 42장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잘못이 이런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바로 멸망시켜버리고 다른 나라로 다른 사람으로 택해서 그의 백성 삼으시면 됐는데 끝까지 참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독특한 성품 중에 끝까지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으신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독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지독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야 될까요? 계속 멀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심한 고난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며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 조상들의 죄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끊으면 우리 이후에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지금 내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자녀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깨닫고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